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야, 어쩌면 저렇게 잘생겼나? 어쩌면 저렇게 코가 예쁘고 눈이 예쁘고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이 작품을 잘 만드셨을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외모는 오래 가지를 않아요. 마치 물건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 그냥 막 빛이 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는데 1년, 2년, 3년 쓰다가 보면 옆에 뭐 이렇게 흠도 생기고 고장도 나고 녹도 생기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주 그냥 별로 볼품없는 물건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외모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안 늙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늙어요. 또 병들어요. 또 불의의 사고로 다칠 수도 있어요. 저는 한번 미국에 가서 말이죠, 시카고에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깨끗하고 날씬하던 이 친구가 두뇌가 둘 다 닥터예요. 미국에서 의사예요. 이 친구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딱 쳐다보니까 80 노이냐? 와, 어쩌면 그렇게 늙었는지. 그래서 내가 어쩌면 부부가 똑같이 이렇게 늙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늙었니? 얼마나 미안한지. 그 소리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미국에서 공부하느라도 고생했겠지만은 그 병원에서 일하면서 아마 굉장히 시달렸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고생을 한 그 얼굴에 그 티가 나타나는데 그냥 쭈글쭈글하게 그냥 얼굴이 그냥 어떻게 늙었는지 말도 못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오는 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늙었니? 제가 우리 동창들 그 사진하고 뭐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그 이제 수첩이 있어요, 수첩. 그게 매년 새 거가 나와요. 보면은요, 내가 제일 젊어서요. 친구들 보면은 그냥 뭐 얼마나 그냥 뭐 완전 할아버지 그냥 완전. 사람은 늙으면 별 수 없어요. 다 낡아지고 다 이제 보잘것없이 그렇게 쇠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외모는 그림같이 아름다운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참 아까워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든지 어디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든지 아주 특별히 예쁘게 보이는 사람 조심하세요. 왜? 정신병자 많아요. 하여튼 아주 그냥 그림같이 예쁜 그런 한번 고등학교 여학생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고 또 이렇게 한 30대 젊은 부인도 본 적이 있는데 이야,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예쁠까? 아주 그냥 그림 같아, 그림. 그런데 조금 얘기해 보니까 정신병자야. 아깝다. 아깝다. 아니, 저렇게 예쁘면 탤런트로 나가도 뭐 굉장할 거고, 뭐 배우로 나가도 굉장할 거고, 뭐 가수로 나가도 굉장할 텐데, 아이, 정신이 모자라고 온전치 못한.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이 남자들 가운데도 보면 그래요. 이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냥 얼굴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고 인물이 잘나는지 모르는데,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7푼짜리야. 이건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이거는 돌았어 보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깨끗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세상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수 있는 정신이 없어요.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세상 걱정을 하고 자기 앞을 걱정하고 그러는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머리가 이렇게 돌았으니까 공부도 안 시켰지, 밥만 먹이고 그냥 편안히 쉬었지, 뭐 부모가 뭐 걱정하는지 어는지 그것도 분별 못해. 그러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 근심도 모르고 그냥 잘 기른 그냥 식물처럼 그냥 곱게 그냥 큰 것 보여.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 하겠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또 외모는 아름다운데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한번 성질 내니까 그냥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냥 한번 성질 내면 그냥 뭐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얼굴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질이 개떡 같은 거예요. 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훨씬 좋은 게 뭐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 왜?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좋아. 왜? 너무너무 마음이 아름답고 생각하는 게 아름답고 그냥 그 속에 그 마음의 그 아름다움이 자꾸 이제 발견이 되고 드러나고 하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좋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절 7절에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사무엘이 볼 때는 큰아들 엘리압이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이야,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기름 부을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를 버렸노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요, 우리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평가하실 때 뭘 보고 평가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평가를 해요. 꼭 명심하세요. 잠언 24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마음. 우리 마음을 항상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걸 아주 중요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마음을 보시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 학벌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세상에서 뭐 출세를 했고 그런 건 하나도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생겼느냐, 그런 거 안 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외모가 아름답다고 다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제대로 시집을 못 가고 깡패한테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여자 많아요. 깡패한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제대로 시집을 못 간 거예요. 제정신 있는 신랑을 못 만난 거예요. 외모만 보고 홀딱 그냥 뒤집어지는 아주 경솔한 사람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고생깨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그렇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꼭 명심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주 마땅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인 줄 알거니와.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믿음으로 이랬고 요한일서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줄 알 때 그걸 보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15절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마음에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계속 미워하면 안 돼요. 왜?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래요. 살인자.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거할 수가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 일시적으로야 미울 수 있죠. 왜? 미운 짓 하는 사람 보면 미운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사랑하는 마음은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 모여봤자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들만 모였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그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왜? 예? 사랑을 버린 교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교회 두지 않는 거예요. 다 떠나게 하는 거예요. 다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절대 두지 않아요. 두지 않아요. 그런 교회 남아있어 봤자 그저 같이 싸움질하고 똑같은 인간 되고 그저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수영로 교회도 제가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위기가 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저는 그때요, 그냥 못된 그 사람을 말이죠, 끝까지 그냥 사랑할 생각만 했어요.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멸하시겠다고 하면 주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안 됩니다. 아버지 그 자녀를 고아로 만들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그냥 소송을 하고 못된 짓 해도 나는 거기에 맞소송 안 했어요. 그냥 당할 대로 그냥 당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절대 안 싸워요. 내가 사랑할 의무만 있지, 못된 사람하고 내가 싸우면 똑같은 인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36년 동안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은혜롭고 갈수록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갈수록 더 좋고, 성도들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얼마나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이 성전을 지어도 헌금 작정도 안 하고 지을 수 있는 교회가 지구상에 몇이나 있어요. 9,000평의 교육관을 이제 다 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면서도 건축 헌금도 하지도 않고 그저 각자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원해서 드려가지고 짓는 교회가 지구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요. 우리 수영로 교회는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술술술술술 이렇게 다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요. 내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목사도 아니고 나는 신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건 끝난 인간이야. 끝난 인간.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하고 사랑하기 싫다 그래서 안 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직 사랑할 마음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랑의 영,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자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요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을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바꿔보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이 뭐 믿음이 좋은 척해, 뭐 기적을 행하고 별짓을 다 해, 뭐 방언한다고 하고, 그거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무리 방언을, 아무리 100개의 방언을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언제나 사랑으로 넘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겸손한 마음은 자기 죄를 아는 마음이에요. 자기 죄를 아는 마음.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머리 숙이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차이가 거기 있죠. 그 세리들은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겸손한 마음은 자기 죄를 아는 마음이에요. 또 이 겸손한 마음은 자기의 허물을 아는 마음이에요. 자기 부족함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 자신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마음이에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참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생각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손, 절대주권을 가진 그 손으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끝내주는 거지 뭐. 끝내주는 것이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리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요, 말도 교만하잖아요. 행동도 교만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미움받게 생겼어요. 그냥 어디 가나 욕만 먹는 거예요. 일은 잘하는데 욕을 먹어. 왜? 교만해서. 이 교만하면 안 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욕을 먹어. 왜? 교만해서.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기의 그 모든 수고와 공로를 물거품이 되게 하는지 몰라요. 교만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것 자체가 지혜야. 왜?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기만 하면 수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물질의 축복,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영광을 얻는 축복, 세 번째는 건강의 축복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그냥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은 재물의 복, 영광을 얻는 복, 또 생명의 복, 이 생명의 복, 이 건강의 축복, 골고루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 사람에게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착한 마음.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그저 그런 악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다윗의 마음이 아주 착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냥 얼마나 못된 짓을 해도 다윗은 절대 죽일 마음을 안 품어. 죽일 기회가 와도 안 죽여.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그 다음에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잘 살게 해주고, 손자 가운데, 그 사울의 손자 가운데 무비보셋은 2다리를 저는 장애인인데 자기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하고.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악한 마음은 품지 않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것처럼 그렇게 괴롭히는 인간이 내 앞에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악한 사람에게라도 잘해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세요.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4번째로는 의로운 마음을 가져요. 의로운 마음. 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불의한 짓을,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불의한 짓을 해요? 못된 짓을 어떻게 해요? 못된 인간이나 못된 짓 하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5번째로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직한 마음. 왜?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고, 그래서 다윗은 정직하게 산 사람의 표본이에요. 표본. 그래서 역대 왕들을 소개할 때 그 왕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른 조상의 길로 갔느냐, 언제나 둘로 나눠.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에요. 표준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제가 공공 군목으로도 있을 때 보면요, 많은 그 목사님들이 보고서 올릴 때 가짜 보고서를 올려. 가짜 보고서. 예배 드리지도 않았는데 예배 몇 번 드렸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정보병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이대로 다 한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마음대로 써서 내래요. 그러니까 이 정보병이 거짓말하는 훈련이 돼 있어. 보고서는 계속 한 주간 써서 올라가야 되니까 예배 드리지 않았어도 드렸다 그러고, 출석수가 뭐 없어도 뭐 많이 모인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부대장이 나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 목사님을 향해서 저 돌목사래. 돌목사. 돌목사. 그러니 무슨 뭐 전도가 되고,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제가 그 부대에 딱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부대 장병들 행사가 있어가지고 덤에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추럭을 하나 그냥
운정병 데리고 추록을 하나 몰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가지고 그 추록에다 물건을 잔뜩 싣고 전장병 먹일 걸 이제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그 도매상 주인이 두둑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 꼭 오세요. 우리 집에 꼭 오세요. 자기를 단골 만들려고 아예 그냥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요게 얼마냐고 그랬더니 얼마래. 그러면 요만큼 더 주세요 하고 돈을 돌려주고 물건을 더 담고 그러고 제가 올라갔어요. 그게 즉각 보안대를 통해 가지고 부대장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다 보고가 다 들어갔어요. 새로운 목사님은 그 돈을 먹질 않고 그걸 물건을 더 사가지고 올라간 게 벌써 보고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대장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목사님 정말 대하듯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대가 그냥 부대장이 협력을 잘하니까 1년 만에 전장병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만 하면요, 출세하는 것도 문제없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문제없고, 아멘. 이 정직함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아멘.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 결국에 가서 보세요. 누가 이기나? 정직하게 산 사람이 이기지. 가짜는 다 드러나니까,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아멘.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까울 게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상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아멘. 정직한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립니다.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납니다. 앞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한 자.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절대로 완전한 척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바보예요, 바보. 아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왜? 피조물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도 합격자가 되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되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사업을 하면서도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하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본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사업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마음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마음.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왜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더러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대로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거룩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해도 부어주시고 아예 그냥 어떤 땐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준비했다가 그냥 안겨주시고, 아니 남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안겨주고 그냥 막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왜? 그 그릇 자체가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거룩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릇에 비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돼요. 할렐루야.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왜 애를 써야 되느냐?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어도 안 범하려고 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야 되느냐?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얼마나 죄짓기 쉬워요. 그러나 뿌리치고 도망가 버렸죠. 왜 그렇게까지 행동을 해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한 그 요셉을 하나님이 꿈 해몽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쓰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마음 관리를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거룩하게 사랑으로 참 이렇게 정직하고 의롭고 이런 마음으로 관리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화가 막 나지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이 장수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화가 나도 누를 줄 아는 사람. 아멘. 더러운 생각이 들어와도 그걸 다스려가지고 물리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이 사람, 이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우냐? 사람의 마음은 조속 변해요. 잘 변해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게 갈대예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말만 들어도 흔들리고 조금만 이상한 일만 생각나도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흔들리기를 잘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다르고요, 이제 조금 있다 문 밖에 나가면 또 달라져요. 집에 가면 또 달라져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 그건 아주 그냥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아니, 어떻게 자기 마음을 믿어? 갈대와 같은데 밤낮 피어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 어떻게 자기 마음을 믿어요? 자기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 조속으로 변하는 마음,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수가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잠언 4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며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부터 눈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있도록,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마음속에 지키라는, 이렇게 살면 우리는 마음을 바르게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많이 가지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 발에 등이 달렸어.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도 괜찮아. 왜? 등이 있으니까 앞에 밝게 비춰주니까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다 보이니까 피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냐. 내 길에 이 빛이 쭉 비춰주면 얼마나 가기 좋아요. 말씀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만 따라가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 공식적인 얘기를 하면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이 정비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말씀을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고 말씀 떠나버리니까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어. 십계명은 뭐 다 잊어버렸어. 그건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저버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입 관리를 잘해야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거룩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되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만 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말 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 관리를 잘해야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음 관리를 잘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눈 관리. 잠언 4장 25절.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랬어요. 여러분, 눈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걸 보면 좋은 생각이 나요. 은혜로운 걸 보면 은혜가 넘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은혜 받은 사람의 간증문이 있는 책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거 읽는 동안에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김하정 장로님이 하나님의 대사, 중국 대사 그 책 2권이 나왔어요. 2권. 그래서 그 책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수영로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에다가 쓰고 김하중 이러고 사인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어요. 쭉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지, 그 장로님의 처갓집에 연세 많은 아주 그냥 일제시대에 그냥 일본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한 굉장히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불교에 푹 빠진 사람, 절대 예수 믿는 거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1권 책을 보내드렸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거 읽다가 은혜 받아버렸어. 그래서 예수 믿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성경 구절을 써서 막 벽에다 붙이고 말이죠. 완전히 그냥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봐도 좋은 책을 봐야 돼요. 음란한 책을 보면 볼수록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 이 눈 관리 잘해야 돼요. 눈 관리. 아멘. 마지막으로는 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발 관리. 잠언 4장 26절 27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발을 어디로 옮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거룩할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 그 사람들 가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앉지 아니하고 내 발을 그런 데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롯이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그리로 가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그 집안 꼴이 뭐가 됩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집안이 됩니까? 그러니까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비슷하게 그냥 경건하게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헤어져 가지고 소돔 고모라로 죄악이 많은 그곳에 가니까 별 수 없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서 술집 가고 친구 따라서 뭐 노름하는 데 가고 친구 따라서 뭐 게임이나 하는 데 가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 친구하고 똑같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친구 데리고 일로 오세요. 여러분도 살고 그 친구도 사는 거예요. 은혜 되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언제나 사셔서 이 마음 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